오늘부터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쓰여진 시기가 AD 66년에서 68년, 그 경우로 네로가 우리 기독교를 아주 잔인하게 핍박하는 그 1차 박해 속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전서 1장에 받았던 사람과 같이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바두냐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후서는 어떤 특정 지역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성도들과 이후의 모든 세대를 향하여 쓰여진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1절 중반에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자, 이 베드로후서의 구성은 어떻게 되었냐면 1장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것에 쓰여져 있고요. 2장은 거짓 선지자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종말의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쓴 것이 베드로후서의 구성입니다. 오늘은 그 1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라고 했고 옛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분의 속성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리고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나 어떤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성, 무소부지, 이 속성은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가지는 속성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권위 안에서 우리 인간이나 모든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성과 의로우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에 참여하면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그의,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은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도 못 믿었고 예전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냐는 것이지요. 헬라의 사고에서는 신과 인간은 무한히도 넓은 또 깊은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이 되어 인간과 함께 있는다고 하는 말은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당시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종교다원주의가 정설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신은 같은데
예수가 무엇이 특별하다고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이면 누구도 부처도 하나님이고 마음의 또 하나님이고 힌두도 하나님이고 유교도 공자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세상 종교가 모두 추구하는 그 대상 모두가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대. 그래서 모든 종교의 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너 요새 책 좀 읽은 사람이다. 새로운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취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면 너는 무식한 자고 볼상식한 자들로 취급받습니다. 이 취급은 베드로의 당시 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헬라인의 사고방식은 신은 죽을 수 없는데 죽었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대해서도 당시 헬라 사람들은 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무슨 게 큰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이 죽었다 치자. 그러나 신은 어떤 존재예요? 죽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얘기하는 죽었다는 얘기는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야. 잠깐 기절했다 살아난 것이 뭐가 그렇게 신기해? 당연한 것 가지고 니들 되게 난리법석 떠네. 그런 말 하는 거야. 그런데 신은 그렇게 살아날 수 있다 해도 인간인 너희들은 우리가 기독교인들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야, 인간은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어. 부활할 수 없어. 정말 니들이 살아난다고 하니 무식하기 이를 데가 없네. 사람은 절대로 부활할 수 없어.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조롱한 거예요. 현재는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요, 설화 내지 전설로 얘기해요. 어떤 신학자들 책에서 보면 창세기의 이야기를 설화라고 얘기해요. 부활도 설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그 정도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너희들이 믿고 싶어서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어 하나님 나라로 간 것은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약속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3절, 3절 한번 읽어볼래요?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3절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일이 생겨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살아가야 할 생활 원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5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8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붙여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 더욱 힘써 행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들,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영이 와서 하나님의 모든 경건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냔 말이에요. 보니까 첫 번째, 믿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된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믿는 일에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잣대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배 없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신앙 있는데 내가 혼자 예수 믿어? 못 믿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과 동반이 돼야 돼요. 예배가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요, 커질 수가 없어요. 예배. 두 번째로는 덕입니다. 남에게 선을 베푸는 행위예요. 그게 선행이라 그러지. 자, 기독교 선행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회정의입니까? 아니에요. 기독교의 선행은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하는 선행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에서 그 말씀을 배웠어요. 네 번째, 지식이란 말씀입니다. 이 지식은 사회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지식입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지식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 영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또 힘써야 될 일이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는 뭡니까? 자기 통제, 자기 컨트롤이에요. 우리는 의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인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살려고 하면은 많은 고난이 옵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인내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산상수훈에 좋은 밭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밭. 이 좋은 밭이 뭐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 밭이 좋은 밭이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천국을 바라면서 이 세상을 끝까지 경주해가는 삶. 이 성도의 인내. 그 다음에 경건입니다. 경건은 자신을 방임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 없이는요, 우리 이 세상의 환난을 한 번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져.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요,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경건 생활은 무슨 생활이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성령님의 다스림 없이는 우리는 경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바로 우리의 경건의 삶, 거짓 없는 깨끗한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만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경건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 힘써야 될 것이 형제 우애입니다. 서로 돌보며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우리 당시의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잡혀서 죽음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말이에요. 이 성도들이 거기서 몇 사람이 투쟁하고 분란이 나면 그 죽음의 순교의 대리 와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처참함을 담대하게 이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요, 영적인 도움과 영적인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고 하고 난 다음에 세상 얘기 진득 해보세요. 그럼 거기에 반드시 상처받는 사람이 나타나요. 은혜가 아니라 찬물을 끼얹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어느 때문에 비난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형제 우애는요, 어디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북돋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성령님과 내가 동의했던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환난도 이기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그 공예. 이 공예는 서로가 하나님의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그래서 저 환난 당하는 자가 또 어려움 당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그거를 북돋워주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그런 8가지의 살부리가 살 때 어떤 유익이 오느냐?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파놓은 수많은 유혹의 함정. 이 함정을 지난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이 세상은요, 성도를 빠뜨리려고 수많은 함정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어요. 사자처럼 확 잡아먹는 게 아니고 그 얘기는 수많은 넘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우리에게 질비했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삶에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 5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힘쓰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족하자.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에 있는 말씀을 안 살아요. 믿음의 생활도 대충, 인내도 대충, 이만큼 하면 내 한계예요 하고서는 끊어버리고 성령이가 동의하는 성령은 다 없어지고 내가 막 뛰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얻어 터지고 나면 그럼 뭐라 그래? 아이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의 잘못이 많지 하나님은 잘못하지 않으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면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금방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영인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 살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래요? 11절. 자,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무슨 말씀이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에서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잘 감화시킨다 해도 천국의 메시지가 없으면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실래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신지 아세요? 더욱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몇 번 하셨을까요? 이 사복음서가 89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89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께로 내 나라 보자 하늘이란 표현이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200번도 훨씬 넘어요. 200번. 그러면 이 89장이라고 하는 사복음서에서 몇 번 정도 예수님이 한 장에 얘기했을까요? 적어도 2번 이상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러 오신 거예요?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천국.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사복음서의 복음은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천국 얘기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지식의 전달자,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간다? 재미와 웃음으로 간다? 그럼 생각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그 설교 중에서, 그 수많은 설교 중에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는 세상에서 으뜸이 되게 할 것이고 부자가 되게 할 것이고 이 나라는 정말로 큰 나라로 성장할 것이고 명예를 줄 것이고 그런 말씀 하신 적 있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눈을 씻고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왜 주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이 천국은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인간들의 최종 목표예요. 이 세상의 최종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어렵게 살고 환난을 당해도 천국까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쌍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요. 사복음서.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 얘기.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의 복음이 어디로 가야 되겠죠? 이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서요. 그래서 예수의 영 때문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면서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서요. 구주라고 그러시다면서요. 근데 왜 구주의 얘기는 안 합니까? 구주가 사는 삶을 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영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따라 살아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베드로가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함을 강권적으로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에서 15절이에요. 자신이 죽임을 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기독교의 1차 박해의 종식은 베드로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거짓이라고 자백을 받고 싶어서 어쩌면 더 큰 환난을 준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이 수제자인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이 고문의 가치로 말미암아 그의 입에서 부인하게 된다면 기독교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순교함으로
그의 믿음의 진실성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천국을 믿는 사람들, 자기를 비롯하여 지금 순교당하는 성도들과 후세의 모든 성도들에게 확실한 천국을 주기 위해서 그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실성을 주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요. 거꾸로 죽어요. 왜요? 우리의 죽음, 우리 주님이 죽은 예비하신 천국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처참한 죽음을 통해서라도 부인하지 않는 저 천국이 귀하기에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너네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요. 내가 이렇게 거꾸로 죽어도 그 주님을 영광스럽게 대하는 것처럼 다하여 살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남긴 이 서신들은 자신이 직접 본 것을 증언한 말씀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 당대 사람은 본문의 말씀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하여 그 시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당시 이단들이나 사회 환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신화적이고 풍자적으로 시석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기가 이 얘기를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18절의 말씀은 이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본 광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이 변화산에서 들은 말씀이 왜 이들에게 중요하죠? 이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도 만났고 에리야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과 무슨 말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은 내가 직접 들은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얘기한 이야기가 그대로 예수님에게 성취된 것을 내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다. 누가 21절의 말씀처럼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신다는 이 열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19절의 말씀처럼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과 같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더하여 줄 것이니 예수님의 능력과 재림을 기다리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사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를 믿는 믿음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신앙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 없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이 땅을 살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말씀을 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자는 말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삶의 모습이 성도들이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과 의로우심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거룩한 성도가 들어갈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탄은 수많은 함정을 파놓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그곳에 빠뜨리려고 하여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인내함으로 신의 성품이 거룩함과 의로움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주관자인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여 주님 오신 날에 영광의 멸관을 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세상에 자꾸 나가 지고 삽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 저도 그런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님과 교통하고 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어 살 수 있어요.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불평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는 예수의 영이 내 속에서,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야 거룩해집니다. 그래야 깨끗해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나 이 말씀대로 살겠어 하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죠? 한 발자국 나가다가 없어져.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 영인 성령님이 내 속에 오잖아요. 그분과 대화하잖아요. 이렇게 살겠어가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면 살아가는 삶도 재미있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도 체험하게 돼요. 내가 천국을 증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영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분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